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자신들의 돈벌이가 위태롭게 된 은장색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선동으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자신들의 욕심과 신념이 맞아떨어진 사람들은 그 선동에 함께 휩쓸려서 성도 두 사람을 붙잡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인 관리들, 그 아시아의 관리들이 바울을 말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큰일을 당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켰습니다. 서기장은 비록 아데미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잡혀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풀려나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이 공격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또는 사역자들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신자나 세상의 정치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돌보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라고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라고 부르는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자유롭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일요일 휴업령 이전에는 일요일날 따로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일요일이 태양신의 숭배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숭배일일 뿐이지 그날도 역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라는 거는 321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치면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쉬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서 나온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도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날 우리는 쉬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는 그들이 살던 세상에서는 일요일 날을 쉰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일주일 중에 쉬는 날 주 5일 근무나 4일 근무가 아니라 일주일 내동 일하고 일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다시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321년 일요일 휴업령은 정말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였을 거예요.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성도가 되어서 일요일날 쉬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 세력의 지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요일날 쉬라고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비슷하게 사건과 비슷하게 정치나 또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거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왕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받은 돈으로 저쪽 서울에 가면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보통 민비라고도 하고 또는 명성황후라고도 부르는 그분이 그렇게 큰 돈 줘가지고 병원을 차리게 해줬어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알렌 선교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병원도 차리고 학교도 차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때 민비가 줬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국고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꺼내다 쓴 건데 역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게 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측면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렌 선교사한테 명성황후가 돈 준 거는 너무 과한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나 또는 불신자들의 어떤 활동이 무조건 교회를 반대하거나 또는 우리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교회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떨지 사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낭망하기가 쉬운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성도만을 사용해서 일하실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까지도 들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장로 대통령 뽑는다고 교회가 어떤 사람 지지하면서 막 찍어줬던 일이 있었어요.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산다고. 그런데 장로 대통령을 뽑은 이력이 우린 2번, 3번이나 있지만 그 3번 다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신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경건한 신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은 충분히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동시에 불신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후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그것이 결국 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악한 세상으로 흘러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단에게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인데요. 고소 제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인교사죄. 제가 저한테 죄목을 쭉 읊어주던 경찰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죽인 적 있냐고. 그래서 제가 누굴 죽여요? 제가 그때 고소당했을 때 제 나이가 23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죽이라고 시킨 적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살인교사죄가 그런 거래요. 누구를 죽이라고 지시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3세 누구를 지시해서 누구를 죽이겠어요. 경찰 조사 후에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 죄가 있어도 그 경찰관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고소했다기보다는 이런 고소를 통해 가지고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거 다 집어넣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고소당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후에 아예 그런 활동을 중단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벌금과 그리고 구속까지 될 상황이 되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도 보면 바울이나 교회가 피해를 당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가 가지고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을 경우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죄가 있어서 제가 고소당한 게 아니어도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단들 활동하는데 확실히 마음이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교회도 우상숭배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한번 잡혀 들어가고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되면 교회는 아무래도 이 일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은 사단의 책량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성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미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도 복음의 말씀을 타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가 이쁘면 지나가다 아기 이쁘면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예쁘다고 엉덩이를 타독거려 주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그랬다가는 쇠고랑 차요.
근데 어른들이 엉덩이 다독여 주는 게 심각한 범죄입니까? 그거 범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고소하고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예뻐도 예쁘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됐죠. 감정 표현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사람들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치여서 다친 사람을 구해줬더니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교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PC주의. PC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보통 정치적 적절성 또는 정치적 올바름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규범을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을 하지 말자는 운동이에요. 이 PC주의의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 운동이고 미투 운동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여러분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거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사단은 그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이와 관련되어 있죠. 동성애는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동성애가 문제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와도 목사가 설교하다가 처벌을 받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탄이면 그거 말 못하게 하는 방식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탄이라면 반대로 할 겁니다. 동성애로 교회가 무너지고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더 강하게 떠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하냐면요. 사랑보다는 공격성, 폭력성을 더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역사 속에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거 말하면 죄야 라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진짜 교회들이 그걸 말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처벌받아도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사탄이 그런 방법 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오늘날 사탄은 그렇게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폭력성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할 죄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는 혹시나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길까봐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는 내도 그들을 사랑하자는 얘기에는 경계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죄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단이 교회당을 공격해서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교회가 가진 사랑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진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한참 시끄러울 때 교회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서로 의심했어요. 교인들끼리 의심하게 만들었다고요. 누가 성경 열심히 본다고, 누가 성경 말씀 좀 가르쳐달라는 소리 나오면 저거 신천지 아닌가 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의심해가지고 찾아내서 색출해가지고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천지가 있으면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진리를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신천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천지 출입 금지만 붙여놔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만 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고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바로 앞전에 기록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가지고 태우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모습하고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믿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죄악된 행실들을 모아서 태워 없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행실을 변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면서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반대합니다. 그냥 여러분, 동성애 얘기도요. 동성애가 죄라니까요. 그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의인들한테 전합니까? 죄인들한테 전합니까? 죄인들한테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됐든 빨갱이가 됐든 누구든 가리지 말고 다 우리 복음 전해야 할 대상들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편가르기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잃어버리고 사상검증 같은 거 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거 동성애라는 죄를 반대하려다가 거기에 악에 악을 더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복음과 교회와 성도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탄은 바로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더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급해진 사탄은 더욱 그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사탄의 공격을 진리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소동,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선동은 사실 부패한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심은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우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위협을 받게 됐고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와야 한다라고 우린 보통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분쟁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분쟁이 왜 나는 겁니까? 진짜 진리와 사람들의 탐욕이 충돌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종교와 참된 복음 둘 중에 무엇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상 숭배가 그 중심을 차지할 겁니다. 타락한 교회는 겉으로 삼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사랑과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욕망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욕망은 돈입니다. 엉터리 목사들, 가짜 목사들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요. 욕망에 빠진 성도들은 그런 목사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에 어떤 엉터리 성도들은 목사가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욕망이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성도와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복음이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돈과 탐욕을 앉혀놓고 예수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원하는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달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모아두는 도구처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다 그런 모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게에다가 걸어놓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인 것 같으면요, 왜 액자 하나만 해놔요? 벽 전체를 다 성경으로 써놔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액자 걸어놓고 우리 뭐 하는 걸까요? 우리 그거 부적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음 듣고 다 바뀌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냥 나올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타락한 교회, 탐욕에 찌들은 그런 교회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러면 그 탐욕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과 욕망이 위협받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과 그 전파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또 기이한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의 일부분만 타락했을 경우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타락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교회의 대다수가 타락한 상황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나 목사는 미움과 핍박을 동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받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만 놓고 생각해보면 참 암울한데요.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힘썼던 것처럼 오늘날도 비관적인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는 바를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우리 상황이, 그리고 우리 처지가 약간 슬프지만 비관하고 낭망하고만 있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곳은 대부분이 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믿음을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환영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핍박받는 일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여러 번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것이 먼저 진리를 맡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의 내용을 교회에서 성도의 내면으로 좀 더 좁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게 그저 그냥 같은 믿음이고 같은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여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그 앞에 동요하고 뜨거움이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나타난다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불편함이 나타나고 복음의 내용에 동의가 되질 않거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싫거나 지루하다면 거짓된 믿음으로 신자인 척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또 알려줍니다. 단순히 우리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까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가짜 신자일 뿐입니다. 개혁신학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데메드리오처럼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고 부유함을 누리려는 모습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자랑으로 여겨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하동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치료해주다 말고 갑자기 자기는 개혁신학하는 목사가 싫대요. 그래서 주사를 그렇게 아프게 놨구나.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장로님 되시거든요. 장로님이 개혁신학이 분명히 맞는데 개혁신학하는 목사님들은 사랑이 없는 것 같대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동의해드렸어요. 정말 슬픈 일인데 여러분 신학 중에 신학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성경을 성경되게 알려주는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유용한 도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지식 자랑하는 걸로 끝내요. 개혁신학이라는 게 가장 뛰어난 건 맞지만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돼요. 지식 자랑이 아니고 내가 뭘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게 안 되면 개혁신학의 1인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의사가 느끼는 바가 그런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성도들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가르쳐주는 건 잘할지 몰라도 성도들을 사랑하질 않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교수를 했어야죠. 그럴 거면. 목회의 가장 기본은 사랑에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지.
목사가 신학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돌봐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조금 신학을 모자라게 하더라도 성도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참된 목사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 또 지식 자랑을 하려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 차이는 있죠. 데메드리오는 아데미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다른 것을 쫓으면서 수단으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데메드리오도 아데미를 얘기하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개혁신학을 외치면서 실제 그 중심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외치면서 실제 그 중심에는 성도들 마음속에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돈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그딴 것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신자인 척 위장하는 거, 이거 데메드리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다르지 않아요. 돈을 쫓든 명예를 쫓든 자랑을 쫓든 권력을 쫓든 우리가 쫓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광도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우리 수련회 때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청년들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 수련회 때 결혼을 주제로 공부를 했었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우리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전부도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고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모든 것처럼 되면 결혼이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역할을 바로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힘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자신의 욕망을 자식들에게 투영해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서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우상숭배가 될 만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바울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겠지만 복음이 아닌 우리의 탐욕이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모양으로든 우상숭배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상숭배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데메드리오는 그럴듯하게 아데미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데메드리오는 복음이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데미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싫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항상 주의해서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숭배의 죄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소돔 가운데 잡혀간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던 내용이 나오죠. 이때 제자들이 말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들이 말리는 부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성도들을 누구보다 더 자주 만나고 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식구들로 한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불신자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멀리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불신자와 친구로 지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만약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면 그런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불신자와 어울리다가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자와 만나면서 선한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관리 중에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관리들 중에서 그 친구라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였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참된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도 좋은 친구였겠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는 공식적인 일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불법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불법에 동참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식구들에게만 좋은 친구가 되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끝내고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 앞에 있고 명예나 권력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우상도 있고 가족이나 심지어 사랑이라는 우상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점검하면서 데메드리오처럼 종교로 위장한 우상 숭배와 탐욕이 나 자신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또한 불신자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친구 관계가 지나쳐서 복음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말하지만 그는 종교로 위장한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 너머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지 정성을 다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데메드리오처럼 우상숭배자일 수 있으니까 내가 헛된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옛길교회 안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위장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원함이 동일하고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삼위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소망이나 헛된 생각으로 주일 오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